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경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 후에 식당에서 봉사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크든 작든 우리 생각할 때 어떠하든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있다며 하늘과 있다며 주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진리와 핵심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될 것이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읽지 못했지만 58절까지 있거든요.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이 부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의 결과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이란 많은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죽음이란 결국 단절이다, 끊어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단절이 되고 사람과의 영원한 끊어짐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영원한 단절이 되고 끊어짐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 소명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가고 있었는데, 오늘이네요. 수요 예배를 가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후반쯤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때도 막 어떻게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늘 보던 사람은 아니지만 늘 길을 가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은 웃고 다니고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음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걷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정말로 체감하며 주님께서 사명으로 저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와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이 소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은 꺼져버린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증거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한 예화를 설교 중에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실 때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두 손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때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때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정말로 부활하신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잔다라는 표현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다 끝이에요. 다 끝났다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비참하죠. 처참하죠.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과 장례식에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이 죽어서 그 관리가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하면 딸이 살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딸에게 갔습니다. 그곳엔 장례식 분위기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음이 그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전까지 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물론 떨어져 있는 슬픔, 못 보는 슬픔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모든 사람은 자고 있음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깨우실 것이에요. 무덤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우리 다 무덤에 가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린 다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죽는 찰나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무덤에 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컴컴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지겠지만 우리는 그의 음성을 죽은 후에 들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에 묻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느낌조차 없겠죠. 우리가 잘 때 그러한 것처럼 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일어나라. 무덤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끝이라 말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가족을 빼앗아 가고 쌓아왔던 모든 인생을 빼앗아 가며 헛된 인생이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과 잇대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가 영혼을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삶이 아니요, 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그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활이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나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썩지 않은 곳이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걱정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은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와 잇대어 있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임을 설명해 소개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에 게임이냐? 참 제가 이 게임처럼 복음적인 게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델로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델로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게임은 약간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검은 돌, 흰 돌을 놓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규칙은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양 끝 쪽에 있는 돌의 색깔로 가운데 있는 돌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복음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실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처참한 사형의 도구고 비참한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이것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참하고 힘든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을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주님이 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히 죄 없는 나라에서, 사망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온된 나의 인생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사망하며 소망하며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잇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꿈꾸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며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을 꿈꾸며 날마다 죽으며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덧없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소리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시온성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경기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기에 2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 되며 주님의 일들을 의논하며 결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성노예 가운데 거룩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경기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심없게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섬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부활을 생각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